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딜 가나 꽃이 안 바라죠? 꽃길만 걷게 해준다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좀 다니다 보면 꽃길만 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자신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식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과 생명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되도록 하라. 오늘 주제를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 스마트폰도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까지 그 사용하는 방법을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공부해서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12장 1절과 2절 이제 우리의 그 몸을 제물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그 어떤 그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좀 그러한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로서의 그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실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권면,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권면, 동적인 어떤 그 생활에 대한 어떤 권면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또 성도로서 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 또 권면, 또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또 이제 성도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그 말씀으로 이제 본면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성별입니다. 성별. 그래서 구별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에서 성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어가 몸입니다. 몸. 너희 몸.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인침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이제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권면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될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아무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흠없고 점없는 염소나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동물들로 이제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살아있는 동물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또 피를 봄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이와 같은 제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실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예물이 아닌 정말 온전하지 못한 이와 같은 그 예물,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임의대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삶이 거룩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중에서,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곧 거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씨를 뿌렸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심는다든가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결의라는 것은 소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멍에라는 게 되잖아요. 그 한 멍에 안에 두 소와 나귀를 같이 한 멍에 아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배실과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여하튼 그 삶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빔밥 혹시 좋아하십니까? 비빔밥? 김원혜 선생님 특히 비빔밥 좋아하시던데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음식 중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 참 죄와 또 거룩한 여하튼 것들이 섞여서
혼합되어진 이와 같은 비빔밥적인 이와 같은 신앙,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삶이죠. 오직 거룩해야 될 죄와 상관없이 죄가 우리의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거룩한 가운데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될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병들고 절고 훔쳐가지고 온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제물로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제물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불순종한 이와 같은 배역한 배도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이나 2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해야 될 존재들이고, 당연히 거룩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그와 같은 그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거룩이 유지되지 못하고 죄가 번성했던, 누룩이 그와 같이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죄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그 삶이 죄 가운데서 불결한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이와 같은 배역한 인간 백성들을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참 믿지 않는 자와盟의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어느 한 삶의 부분에 그것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결혼도 포함이 되는 거고,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꼭 한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혼합이 되어지고 섞일 수 있는, 동화될 수 있는 이 같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러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같은 교제, 또 묵상, 경건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상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또 그 말씀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가지가 꺾이면은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거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차려입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흰 옷을 쫙 차려입고 비가 오는 날 비포장 도로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얀 옷을 쫙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차려입고서는 나왔는데 비포장 도로를 걷고 있고 비는 오고 하얀 옷에 뭐가 묻을까봐, 뭐 물이라도 튈까봐 조심조심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겠죠. 그 옷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지 않겠죠? 이 하얀 옷을 버릴까봐.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조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같은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하얀 옷, 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의 그 삶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제물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경건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같은 교제가 끊임없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이 몸을 우리는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몸을, 제물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이와 같은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도 필요한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절고 안 좋은 재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산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여하튼 제사장된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파서 병들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몇 달씩 누워있고 몇 년씩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운동도 필요하고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수적인 여하튼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퇴직을 이제 올해 이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현지가.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는, 재직 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운동 좀 했어요. 좀 관리 좀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퇴근을 한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라든가 가서 달리기도 하고 공도 차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몸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몸이 망가졌어요. 운동을 안 했더니 배가 나오고, 이 배가 나오니까 구부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양말을 신으려고 하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양말 신기가 힘들어요. 제가 너무 몸을 방치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회의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운동을 하거나 몸을 관리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습관이 좀 됐다 보니까 그렇게 또 운동을 또 한다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또 끝나고 퇴근하고 또 이제 집에 일에도 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만 전념을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어요. 물론 제 자매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겉으로는 솔직히 뭐 이렇게 제가 뭐 아프거나 뭐 그런 저기들은 없는데, 아마 이 보이지 않는 제 속에는 아마 많이 병들었을 거예요. 이 내장비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하튼 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프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성도들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은사를 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목적이, 동기가.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한, 섬기는 그와 같은 생활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산 제물로,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몸을 잘 관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 또 음식도 우리가 또 이렇게 식이 조절 같은 거 잘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섬기는, 또한 산 제물로서의 그 같은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나옵니다. 영적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린 여하튼 그 공적인 여하튼 그 예배, 많지 않은 예배가 있지만은, 이것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삶이고, 그래서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쪽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들은 특별히 거룩해야 했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육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곧 영적인 여하튼 그 삶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영적인 예배니라. 풀이적인 해석을
현대인 성경이나 보게 되면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연합된 이와 같은 사람들,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의 병기로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이 요리를 하는 데 쓰면은 그거는 좋은 칼이잖아요. 그런데 강도에게 들려져 있는 칼은 이것은 무기가 되는 것이고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가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거룩함, 성별된, 구별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에 한 가지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는 분별. 분별의 어떤 그 뜻을 살펴보니까 시험하여 증명하다입니다. 시험하여 증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또 가나안에 이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끊임없이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여 증명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세상은 다 됐다, 멸망이 가깝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 시계를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적이 한 게 있는데, 그게 가리키는 시간이 1분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이제 지구 멸망 시간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마지막 때였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대를 우리가 참 보게 되면은 참 이 세대 악한 세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까요? 이 세대를 못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그들과 그냥 동떨어져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나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자연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세대를 떠나서 사는 걸까요? 오늘도 지금도 옥탑을 두들기면서 속세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속세를 떠났을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과 구별된, 성별된, 따로 불러 나온 여하튼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또 우리가 본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내어주고 하는 이러한 못된 것을 답습을 했습니다. 본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생활 양식, 문화, 가치관, 이런 또 생활의 어떤 제도, 이러한 제도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별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배척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또 영적 나시린으로서의 그 같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어떤 삶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사갈 자손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많은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함께 할 때에 그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이사갈 자손들 중에 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이나 됐어요. 그들은 이 시세를 알았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세,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별한 이와 같은 그 모습, 구별된, 성별된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세를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많은 무리들이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앞을 뭐지? 뒤돌아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그도 그 대열에 같이 섞여서 뛰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다 또 한 무리가 들리지 아니 다시 또 거기 또 그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고 이게 마지막 때 삶 아닙니까? 내가 저 속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소외된다 이런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무리 가운데 섞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서 따로 불러낸 무리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그 삶에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참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참 그 많은 여하튼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또 정말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필수품.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좀 보게 왔는데 어떤 중년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노동자예요. 막노동 하시는 분인데 두 아들이 있고 이 사람은 아들들에게 계절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절 아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1년에 3-4번 집에 온대요. 그것도 계절이 변하면 옷 갈아입으러.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계절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3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대요. 자랑스럽고 아들이. 근데 어느 순간 책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꼭 숨겨놓은 성적표가 발견이 됐어요. 등수가 360등으로 떨어졌다 합니다. 3등 했던 사람이 360등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죠. 게임을 한 번 하면은 2박 3일 잠도 안 자면서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들들과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보 걸었대요.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들하고 그냥 뭐 게임을 하지 말라 뭐 게임 소리 입에 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대화도 없이 무작정 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꿈결인지 뭐 어떤 환청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아빠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빠 밥 먹자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울컥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의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해서 정말 그 아들들 앞에서 큰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중졸이에요. 중졸.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애들도 중학교를 중졸했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세 사람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작은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 수석으로 입학하고 큰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아빠라는 소리를 듣는 게 좋으냐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게 좋으냐 물어봤을 때 이분은 아빠라는 소리 듣는 게 더 좋았다.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애들 앞에서 내가 큰절을 하고 싶을 정도였겠냐 라고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전화 오고 거는 것만 하면 그냥 전화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이거는 세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점점점 더 기능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이 핸드폰 속에 너무나 큰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핸드폰 속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앞에 도로에 인도에 걸어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제대로 걷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차가 부딪히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 이래가 이제 울거나 뭐 이제 띠를 쓰고 막 울거나 그러면은 핸드폰에서 이제 그 베베핀이라고 있어요. 베베핀.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뽀로로 같은 건데 뽀로로가 아니고 베베핀이라고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거를 틀어주면은 우리 일회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걸 뺏었다? 난리 납니다. 그거 껐다든가 뺏으면은 난리 나요. 그리고 또 목욕할 때, 씻길 때 막 울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거 보여줍니다. 씻길 때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쳐다보냐고. 그냥 그런 목적으로 핸드폰을 보여주고 하는데 엄마는 지연이는 이제 엄격하게 그런 걸 관리를 합니다. 근데 아빠인 사위는 남자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냥 울고 떼쓰고 하니까 아 뭐가 약이라는 거 알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수시로. 엄마 없을 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하고 둘이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만 보여주면 얘가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그런 걸 압니다. 이제 제가 좀 덕분에 이제 핸드폰 뭐 보여주면 아마 핸드폰을 아주 그냥 뭐 안 줄걸요. 초등학생들 중에 반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 들어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요즘은 필수품이에요. 애들이고 오죽하면은 애기가 태어나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요. 조작하는 거고. 우리 이게 너 어떻게 만지다 보면 그게 뭐 다른 걸로 넘어가고 막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이 핸드폰 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유익하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더 안 좋게 사용이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와 같은 그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핸드폰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참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분별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두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로마서 13장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잠들어 있는 여하튼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다는 것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 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죽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절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면의 여하튼 그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영적인 여하튼 그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죠.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자손들이 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줄을 알았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하는 이와 같은 그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되고 또한 분별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 또 종말의 때 우리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와 같은 제물된 이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와 같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또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육과 영을 뭔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의 성별한 이와 같은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학생의 주일학교 통합을 해서